할렐루야. 8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은 정부의 행정명령과 또 우리 총회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 교육부서 예배도 없습니다. 아동부 또 유치부 학생부 예배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11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장들께서 카톡으로 11시 5분 전에 그 링크를 걸어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11시에 실시간 예배 드릴 때 그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배는 아마 20명 미만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또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영상 예배를 위하여 찬양팀 또 지휘자 반주자 방송실 엔지니어 이렇게 해서 예배 송출에 필요한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11시에 경건한 몸과 마음과 또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실제 삶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신실한 예배자로서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 말씀대로 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악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겠죠. 우리는 변화된 인품과 또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어제부터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의 관계와 이제 원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또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사랑은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면 함께 노래 부르고요. 함께 고통받을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고하게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와 동떨어지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동정이 공감이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 그러죠. 함께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셨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셨고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3절에 보면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과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공감도 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각자 자기의 교만과 자기중심적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나랑 상관없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일이 아닐지라도 또 이것은 나와 상관이 조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뭐뭐 하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마지막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제일 불행한 것이 뭐뭐 하는 척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이렇게 사회를 계층화하고 계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처럼 살고 자기 밑에 사람 아래 있는 것처럼 상류 사회, 하류 사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갑질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갑질이라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파면된 일이 있었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부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또 지식이 있다고 개돼지 취급한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다고 연약한 자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또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 수 아래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실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사실 좀 역겨운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 서부의 팔로스 버지스라는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대도심 중앙에 아주 높은 아파트라든가 그런 곳에 살지만 미국 부자들은 도심에 잘 살지 않고 부자들은 높은 산 위나 아니면 해변가 쪽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삽니다. 그 팔로스 버지스라는 지역은 산 위입니다. 높은 산 위. 산을 굽이굽이 타고 올라가면 이제 산 정상에서 보면 이제 마을이 하나 나타나고 고급 주택 단지들이 이제 딱 그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 홈리스라든가 불황아들, 위험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워낙 산도 높고.
그리고 마을 중턱쯤 거의 올라가면 이 무슨 견고한 그 게이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를 자동으로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철문에 warning, 경고라고 써 있습니다. private a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무려 1마일 1.6km를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1.6km 안에 있는 반경 그 산 위는 모두 개인 사유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서 공동으로 집을 지은 그런 주택지인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살면 바다도 보이고 산 위에 살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위험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좀 상류층이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끔 그런 곳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할 때 정부가 용적률을 재건축하면서 높여주는 대신에 어떤 일정 부분을 기부 체납해서 그것을 사회적 그 약자들을 위한 그런 그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랬더니 그 재개발하는 분이 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우린 재개발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유지를 가지고 공공임대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왜 주느냐 그러면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야지 불편하지 않죠.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살고 또 우리는 우리끼리 좀 살아야지 그게 아이들도 그렇고 좀 수준이 좀 비슷해야지 서로 사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개발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재개발해서 높이를 수십 층으로 높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더 넓은 아파트, 더 새 아파트, 더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국가나 서울시가 환수해서 일정 부분 서민들에게 공익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절대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실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회에 거부당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친밀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 유출병 환자들, 세리, 창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꺼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새로워지고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관계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일까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했다면 이제 원수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4개의 부정명령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명령문은 하지 말라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14절에 보면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19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되갚은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그런 본성이 보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다면 흔히 말하면 좀 논리가 강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말빨이 세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 쏘아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같이 상처 주고 안갚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정명령 이후에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저주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18절에 우리에게 어떤 한 지침을 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목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화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서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하고 너그럽게 해서 부부간에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남자라고 군림해야 되고 또 요즘은 또 여성 상위 시대죠. 여자들이 더 세고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는 가정생활이 아닙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아내이기 때문에 또 남편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더 자애롭게 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더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며느리 때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당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 너희에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련다라는 자비로움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 가정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하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왜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물론 여러분 가능하면 이랬습니다.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 it's possible 가능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가능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언제나 악한 사람들은 읽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사법체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사법체계에 범법자들을 맡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진노의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모든 행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우리의
원수 갚음을 맡기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원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요, 원수가 배고플 때 양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없기도 하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으라. 그 원수에게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진노의 숯불을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라.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악인에게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내가 은혜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끄럽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난로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제 얼굴에 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듯이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에게, 악인에게 선을 행하고 또 상처 주는 사람에게 은혜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끄럽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좀 상기되게, 얼굴이 벌겋게,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또 완전히 다른 해석인데, 그를 적극적으로 섬겨서 실제로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불씨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저녁에 밥을 못하면 꼬박 굶고 다음 날까지 지새야 되는 것입니다. 불씨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집에 불씨를 얻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숯불을, 불씨를 항상 남겨놓는데 실수로 이렇게 숯불을 꺼뜨리면, 그럼 이제 그 가족이 저녁이나 아침을 먹으려면 숯불을 얻어와서 불을 피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음식을 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원수가 이제 숯불을 꺼뜨려서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가 너에게 찾아오면 너는 내 원수에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주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고 갈 수 있도록 숯불을 쌓아주어서 그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하고 그리어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세 가지 표현을 쓴다 그랬죠. 진노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아니면 불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로 하여금 얼굴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라.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를 섬겨서 그에게 숯불을 공급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결론은 그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악이 왔는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세상에 선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선으로 되돌려 준다면 여러분, 그가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가 혹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악의 총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의 총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원수를 섬기고, 그래서 그 원수가 변화된다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원수에게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옛 모습, 죄된 모습들은,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그분과 연합하여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변화된 성품과 성숙한 인격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원수들까지도 평화를 도모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므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갈 때 먼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알고 그들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려운 이때, 관계가 깨어지는 이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